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계속 생각하면서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겠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대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요, 종종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그리고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또한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엇이요? 주기도문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또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분명히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여기서 남기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늘 받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 받으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하고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응?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하는 것에 모든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다 토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나열하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과 아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는 그 기도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이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마치 기도가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오해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쉽게 기도의 응답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하는 그 시기와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필요, 절박성, 긴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꼭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시는 것은, 그 때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는 분 있으세요? 아니 심지어 3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1분 앞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가장 나에게 알맞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시기가 가장 나에게 알맞은 때임을 하나님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기도의 응답을 포기할까? 궁극적으로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를 찾을 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리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좀 길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재판관에 대해서 참 나옵니다. 이 재판관이 참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우리가 좀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과부는 어때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약자고 연약한 그것이 바로 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사람 보기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Nothing.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났고 권력 있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연약자, 너무나 연약한 사람. 그러나 그녀가 했던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뭐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관청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진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을 더디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때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세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십니까? 기도를?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끝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앞에서 말했듯이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존귀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그 기도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지, 그러한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세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먼저 구할 때요,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만, 아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참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는 뒷전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의 필요를 만족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태도는요, 그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요, 점점 자라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내가 이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두려움이 몰려오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요. 저는요, 근데 한 가지 제 안에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못하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우리 많은 부분을 지금 돌아봤죠.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무엇이라고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끊임없는 거룩한 노동,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노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 노동하죠. 노동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종류만 다를 뿐이죠. 집안에서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네?
물론 이거를 우리 형제들이 하는 경우도 많죠. 남편들이. 그거 잘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요, 제가 멘토하고 있는 젊은 그런 그 패스터들이 있었는데, 그 패스터들 집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니, 다 아내가 전부 다 설거지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뭐 해? 빨리 가서 같이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같이 했습니다, 설거지. 예,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터에 나가서 힘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노동이죠. 노동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 또한 뭐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왜? 힘을 써야 하니까. 또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하니까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나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힘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기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까워해요.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응답도 없는데.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영적인 삶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왜 믿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였어? 남는 것은 다 상처뿐인데.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쉬우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쉬우면서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것이 기도입니다. 힘을 쓰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요구가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모든 내용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네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니?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그 데절트 파더라고 해서 사막의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 종교의 자유가 그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사막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이들을 말해서 데절트 파더, 사막의 교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미니스터나 패스터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때에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영성가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노동력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아빠 아가톤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큰 노고를 요하는 덕이 어떤 것입니까? 노고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말해요. 아가톤이 말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네. 기도하고자 할 때마다 원수가 방해하려고 하지. 원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 자기에게 다른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인내하며 기도를 행한다면 그 속에서 쉼을 얻게 되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네. 아가톤의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굉장한 노동을 필요로 하고요, 심지어는 영적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생활 필수품 아무리 비싸도 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어쨌든 예의를 위해서 화장품이 아무리 비싸도 사잖아요. 왜요? 그게 예의니까.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우리 형제들, 우리가 옷을 사잖아요. 왜요? 옷을 입는 게 예의니까. 벌거벗고 다닐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필수품인 기도를 위해서는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다시 한번, 생활 필수품, 기도. 다시 한번, 생활 필수품, 기도. 영적 생활이 없으면 죽는 것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생활 필수품인 기도를 가장 잘 사용하시는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를 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실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저 밑에 저것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거, 그거 혹시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없으세요? 아유, 우리 한인연합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와, 참 감사합니다. 응? 그런 두려움이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그쵸? 또 뭐라 그랬죠? 또? 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에이 이래요. 에이 이러면서 그거였어요? 이러면서.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인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만이 가장 효율적인 기도이다.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만이 가장 효율적인 기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는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로 역정을 썼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질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이 뭐예요?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안전한 직장이에요? 아니면 안락한 삶이에요? 아니면 권력이십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아니면 출세예요? 건강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도는요,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요, 제가 이번에 한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이 사막의 영성가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참 깊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성가들은요, 예수 기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청년이 구도의 길에 나서게 됐어요.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러한 구도자들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수도사와 현명한 스승을 만나서 답을 구하기를 결정하고요. 그렇게 만났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한 가운데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러시아 청년이 물어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러시아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돌아다니고 찾아갔건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잠시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로 옮겨가는 중에 이 수도사는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능한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들으면서, 러시아 청년이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주냐면 예수 기도는 입술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 쉬지 않고 부르는 것일세. 뭐라고요? 예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심지어 잘 때도 주님의 복을 비는 것일세. 예수 기도는 이렇게 한다네 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누가 외쳤어요? 맹인이 외쳤어요.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I am sinner.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바로 고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수도사는 이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에 익숙해지면 큰 위로를 얻게 되고 이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결국 이 기도가 내면에 넘치게 되지. 그러면서 이 수도사는요, 이 청년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번씩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3,000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다른 길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3,000번을 했어요, 진짜. 3,000번을. 3,000번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60분이죠. 그러면 1440분이에요. 3,000번을 해야 되려면 적어도 20초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루에 20초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번 하고요. 처음 이틀 동안은 굉장히 고생스러웠대요.
근데 청년은요, 차츰 예수 기도를 즐겁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스승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신의 이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승은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다른 오더를 내립니다. 무슨 오더일까요? 응? 배로. 이번엔 6,000번 하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6,000번 하라고. 그래서 열흘 안에 젊은 순례자는요, 이 6,000번을 했어요. 근데 열흘 안에 이 기도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6,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스승을 다시 만나서 느낀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근데 6,000번을 하는 동안 뭐고요? 성령의 임재를 제가 충만했다,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익숙해져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가 빠진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스승이 다시 만나서요, 이번엔 예수 기도를 하루에 몇 번? 12,000번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벌써 3,000번에서 6,000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0번을 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000번씩 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만나서 안 되네. 네? 2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서 지도를 받게나. 처음에는요, 그의 지시를 따르기는 무척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혀는 감각을 잃고요, 턱은 어떻게 돼요? 빠질 듯이 아팠대요. 그리고 기도끈을 주는데 100번 할 때마다 기도끈을 한 번씩 넘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기도끈을 만지느라 엄지손가락이 쓰리고 팔이 부어올랐대요. 그리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요, 예수 기도는 뭐와 같이 됐다? 호흡처럼 편안하게 됐답니다. 호흡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기도가 호흡처럼 편안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간단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침에는 예수 기도로 눈을 뜨고, 낮에는 예수 기도에 감격하고, 밤에는 예수 기도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그는 정말로 기뻤고 몸과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졌대요. 아침에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형제자매로 여겼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젊은 순례자의 스승은 숨을 거두었고 그는 다시 러시아의 대초원으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름밤에는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고 겨울에는 검소한 방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걷든지 쉬든지 먹든지 자든지 성찰하든지 노동하든지 항상 예수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의 숨결과 고동처럼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제 머리에 확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이 기도를 해야겠다. 저는 처음에 3,000번까지 하지 못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정말 모든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참 희한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주장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I am sinner. 하나님 아버지, 그 맹인이 자신의 생명을 향하여 절규하며 외쳤던 이 음성을,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에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